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특별히 족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삶 속에서 겪었던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신학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송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그들의 시녀도 아내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랑을 하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왔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로 만족할 수 있는데 레아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라헬을 포기하고 레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라헬을 또다시 아내로 맞았어야 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잡다하고 지저분하고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 번쩍 깨닫게 해서 주는 번개처럼 스쳐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힌트 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29장으로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기 위해서 29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 2022년 한 해 동안 새해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주제와 실천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간지로 끼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앞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공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7년을 수일같이라는 그러니까 주제 중심되는 사상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간에서 제가 본문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앞뒤 전후를 좀 살펴야 되는데요. 2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하는 요 길을 떠나라는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발을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발을 들어 올렸다.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데는 지금 야곱이 가는 하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란이 있음직한 동쪽으로 지금 계속 달려갔던 야곱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방의 땅까지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하면 발을 들어 올렸다, 가볍게 갔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야곱이 그냥 기분 좋게 가볍게 달려서 뜀박질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지금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29절 1절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28장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25장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싸우고 그 다음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장자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형의 것을 지금 가로채요.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뭐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것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가로채는데,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당한 방법은 아닌데, 아버지 이삭은 사냥하고 고기 갖다 주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늘 집에서 책만 보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왜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두 국민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염소털 양털을 목에 바르고 에서 형 옷을 갖다 입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나가고 없는 사이에 장자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받는다고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곡할 때가 다 됐다. 정말 아버지 곡할 때 그냥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니까 저놈을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 기미를 알아채고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야, 안 되겠다. 형이 너를 지금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가 오너라. 리브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가 와라.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길로 야곱하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야곱은 집을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 집을 나온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잠잘 곳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들을 건넜는데 지금 2대나 이루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짝대기 하나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가 무작정, 여러분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터벅터벅 정처 없이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걸어고 터벅터벅 걸어갔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해가 빠지고 잠이 되니까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요. 베개를 해야 되니까 뭐 옆에 있는 돌 하나 갖다 놓고, 사실은 돌을 베고 잔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돌 베고 자겠어요? 차라리 나무 베고 자지. 그런데 그 돌덩이 하나를 베고 잡니다. 베고 자는데, 이 돌을 베고 자는 것도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라헬을 만날 때 우물 위에 덮여 있는 뚜껑 이야기를 해요. 돌 뚜껑, 큰 무거운 뚜껑. 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써서 어쨌든 형의 것을 뺏어서 형이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찾아오신 것은 이건 졸도 아니면 사망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두려움에 차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 에서의 장자권을 네가 뺏었지. 내가 너를 싹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꾸중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정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내가 너와 다시 약속하겠다. 그래서 네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확정받아요.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밤에 잠이 왔겠어요? 아마 밤새도록 일어나서 찬양했을지 몰라요. 그 찬양의 가사가, 곡조가 우리 380몇 장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야곱이 일어나 잠 깨어 일어나서 돌베개 잤던 그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가사가 우리 찬송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그런 찬양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동이 털무릎에 벌떡 일어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발길이 무겁게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상쾌했으면 발을 들어 올렸다, 가볍게 해서 막 뛴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야곱은 기뻐서 뛰어왔지만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 있는 집인지 동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우물가에 왔는데 사람들이 주르르 오잖아요. 그래 오니까 야곱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형제여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 건넬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벌렁거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지 묻는 거예요. 형제여,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동쪽 좀 되겠다라고 쫓아온 야곱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해서 하란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하란에 도착을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여러분, 야곱이 왜 라반을 물어야 합니까? 지금 라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안다.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가 평안하냐? 왜 평안한가를 물어야 됩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라반이 쫄딱 망했다, 지금 거지처럼 산다 이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형제 어디서 왔냐? 하란에서 왔다?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잘 알지?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지금 그 딸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절행신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는 겁니다. 이야, 내가 밤새도록 뛰어왔는데 제대로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동안에 목동들이 전부 다 우물가에서 양을 물을 안 먹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보니까 큰 돌뚜껑이 얹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빨리 양을 물 먹이고 와서 풀을 더 떠듣게 해야지, 꼴을 더 먹여야지, 그래야 젖이 많이 나올 것 아니야, 우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다 모였을 때 물 먹는 거야. 근데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물 아구를 덮고 있는 큰 무거운 돌뚜껑을 번쩍 드러내고 물을 길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에 물을 길어 먹는다라는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이 와요. 라헬이 오니까 다짜고짜로 라헬에 가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볼딱지 맞을 일이거든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레인보 그 하는 하여튼 그 캐톨릭 계통에서 하는 신앙 훈련하는 그런 그 영성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 하니까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을 보고 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거기를 갔습니다. 거길 가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주는지, 집에 가서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청소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잘 받고 자기도 이제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참 잘 못했구나. 이제 지금부터는 돌아가면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띵동해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 제일 먼저 사랑을 듬뿍 담아서 뽀뽀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탁 띵동하니까 부인 와서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내를 탁 안고 이제 키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양반이 미쳤냐 그러면서 볼딱지를 그냥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는 변화되었다고 왔는데, 그 변화된 마음을 표시했는데 부인은 미쳤냐 그러고 볼딱지를 때리니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마치 이런 상황이거든요. 라헬이 뜬금없이 낯선 남자에게 입맞춤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놀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선 입맞춤을 하고 야곱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생질,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다. 막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으니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아버지 라반은 쫓아나와서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15절에 뭐라고 써 있나 하면은 한 달 동안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돼요.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 생략된 부분 하나를 소개하자면 한 달 동안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15절에서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 그래요. 품삯. 그러니까 네 월급을 네가 정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친척이지만 그냥 먹고 논 게 아니고, 어쨌든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찾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삼촌은 그래도 생질이지만 친척이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어떤 회사를 갔는데 네가 받을 월급을 정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백지수표 아니에요? 부르는 게 돈이지. 나 한 달에 1,000만 원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친척이라는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외삼촌과 생질이라는 관계를,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라헬을 눈여겨봤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사실 여러분, 번역이 시력이 약하다 이러는데 레아는 눈이 아주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다. 다시 말하면 너무 부드러워서 총기가 없어 보이고 맨날 졸리는 눈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해야 되는데 너 시력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눈이 너무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부드럽기는 한데 총기가 없이 반짝반짝 빛나질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라헬은 어떻게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한 달 동안 라헬을 마음에 연모한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대신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삼촌은 뭐라고 합니까? 당시의 풍습.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외사촌 넘어서는 결혼을 잘 안 해요. 인척 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안개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게다 신고 다니는 안짱발, 그 다음에 덧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척으로 사촌 이상을 넘어가면 결혼을 안 하는 이런 풍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당시에도 친척에게 딸을 주는 게 낫지 남한테 주는 것보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헬을 보내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라헬을 연모함으로, 다른 성경에는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수일처럼 보냈다. 수일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너무 빨리 가요. 우리 대중가요에도 그렇잖아요. 하루해는 너무 짧아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의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다고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있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시간은 아깝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7년? 아니요. 14년이 가도 아깝지 않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비록 노동이지만, 양칙이지만, 삼촌의 일이지만, 월급도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일이 수일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라반, 외삼촌 라반은 한 달 지났네, 1년 지났네, 6년 남았네, 5년 남았네, 저놈이 이제 1년 남았네, 이렇게 시간 계산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외삼촌이 야곱이 7년 동안 약속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손으로 꼽고 있습니까? 안 꼽습니다. 왜요? 쥐가 7년 되면 얘기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제대 14일 탁 군함 밑에, 옷 밑에 서지 않습니까? 제대 며칠 남았다고? 얼마나 손 꼽고 기다리냐고요. 야곱은 7년, 오늘 6년, 5년, 4년, 야 드디어 3년, 2년, 1년, 이야 드디어 내일이면 7년이네?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냐고요. 그래서 7년이 되는 날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주소서. 라헬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주소서. 그러니까 외삼촌은 약속한 대로 아내를 줍니다.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스라엘 고대 건동의 잔치는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신부를 잘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서 밤에 들여보내요. 들여보내는데
뭐 주응도 있었겠죠. 기분도 좋고 7년 동안 노동해서 자기가 원했던 아내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뭐 좀 세상 말로 하면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토마스 만이라는 학자는요,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에게 삼촌 라반이 라헬이 입었던 예복을 레아에게 입혀서 보냈다. 그 레아가 입었던 라헬의 예복은 어떤 예복인가? 채색 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왜? 사랑하니까. 왜?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채색 옷은 라헬을 사랑했던 사랑의 표시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사랑의 표시로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럼 채색 옷은 우리처럼 뭐 홍색, 오색 이런 옷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야곱이 입혀줬기 때문에 형제들은 저놈이 장자가 됐구나. 그렇게 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죽여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평상시에 예복으로 따듬어서 입고 지냈던 그 옷을 레아를 입혀가지고 밤에 너울을 씌워서 들여보냈으니 모르겠죠. 술도 한잔 먹었을 거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나를 속이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삼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곱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형 에서를 속였었구나. 목에 염소털을 바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반이 첫 딸이 먼저 보내기 위해서 레아처럼 꾸며갖고 보냈다, 속임수를 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야곱의 지나간 그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줄이겠는데요. 뒤쪽으로 오면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라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왜 라반 삼촌이 레아를 집어넣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형을 놔두고 동생을 안 보낸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족장들의 사건 속에서 뭐냐면 항상 차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요.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장자권을 받게 되었고, 또 이삭 때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되었고, 야곱 때는 그 르우벤이나 레위나 이런 형들이 아니라 11번째 있던 요셉이 장자권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항상 있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연장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로 죽어야 할 마땅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지금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보냅니다. 이 7년을 더 보낸다는 의미 속에는 라반의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저 일 잘하는 놈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라헬을 줘버리면 그냥 떠나겠다. 마치 나무꾼과 선녀처럼 애 둘 날 때까지는 옷을 안 줘야 되는데, 셋 날 때까지는 안 줘야 되는데, 하나 놓고 나니까 애가 있는데 가겠냐? 그러고 옷을 줘버렸더니 목욕하고 그 옷 입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라헬을 주면 저놈이 갈 거야. 그러면 누가 일하지?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는 저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아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왜? 여종, 몸종을 딸려서 보내는 것을 봐서 다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야곱이 그 다음 7년이 정말 수일같이 지나갔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물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7년을 일했겠지만 처음 7년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다고.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슨 개뿔 하나님이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일 잘 지키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아끼고 아껴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이렇게 사태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춤을 우리는 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알고 기쁘게 받고 그 고난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춤사위를 펼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겁게 받으면서 춤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춤추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춤도 춰야 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연락에 일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줬네. 됐다. 레아하고 살지 뭐. 라헬 니는 마인갑다.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왜요? 야곱을 통해서 몸종까지 포함한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라는 이 네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그 고난의 춤을 멈춰버렸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이삭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가 번제단에 올렸다가 다시 살려줍니까? 이삭이 없으면 야곱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그 대가 이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분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의 가족이라면, 사랑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향해서 함께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춤을 춘다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다 안 추고 싶은 거예요. 그 춤은 너나 잘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 마지막의 7년을 버려버렸다면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단절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포기한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됩니다. 아모스 5장 6절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첫 번째, 7년을 수일같이 찾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아니 14년이라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아니 7년 더요 수일같이 보냈던 것처럼, 오늘 내게 고통이 오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아무렇게나 찾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의 잣대, 이 다림줄, 말씀의 잣대. 오늘 주보 첫 장의 그림이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기준으로 삼아서 2022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총질주하고 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춤사위를 펼쳐가는 복되고 희망차고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한 해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사랑한다는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14년도 아깝지 않게 보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난의 춤도 사랑의 춤 사이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의 교회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